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You are specia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간단한 어린이 동화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헐미라는 그 애벌레가 등장을 하는데 그 헐미는 그 애벌레지만 나비와 같이 아름답게 날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진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나비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비는 아름답고 아주 가볍고 그 날개도 이렇게 펄럭펄럭하면서 예쁘게 날아다니는데 자기는 뚱뚱하고 무겁고 그 걷지도 못해서 몸으로 기어다니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나비처럼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노력을 하다가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허미가 또 좋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를 조금만 더 멋있게, 조금만 더 가볍게, 조금만 더 그 나비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불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헐미야, 영어로 I love the way you are, but I'm not finished with you yet. 나는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아직 나는 너를 창조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헐미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정말 나비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고 싶은 그 꿈과 그 마음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의 이 모습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헐미에게 너는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또 지금도 나는 너를 창조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내용이 이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헐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나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이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계획하고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주저스러워서 그렇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벌레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오늘 동영상 보시면 이 타이에서 무슨 그 광고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지만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그 타이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를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그 삶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내가 선한 일을 베풀 때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동영상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이 다 거기에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좋은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헐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조심스럽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아마 나는 하나님의 실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포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요, 은혜는 지지난주에 나눴나요? 그 은혜는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은 대가예요. 대가는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수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받으면 괜히 마음에 미안한 겁니다. 근데 은혜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 은혜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그렇지 못하신 분도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것 같지 않다, 내 삶 속에 지금 은혜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으로 에베소서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직까지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따라해주세요. 은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돌잔치를 좀 이렇게 자주 가보면은 돌잔치에 가보면은 그 선물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기프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오신 분들이 선물 가져온 거를 잔뜩 쌓아놓잖아요. 엄청 선물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유리에서 돌잔치 때도 가보니까 뭐 선물들이 테이블 안에 가득 찼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돌잔치 때도 그렇게 선물들이 많지 않았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선물의 개수가 줄어들더니 40이 넘어가니까 선물이 그냥 케이크 하나랑 빅허그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는 케이크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실 때 기쁘시죠?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공짜일까요?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선물을 받는 게 아니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그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대가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선물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옛다 이렇게 주셨는데 한사코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예.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은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ood work.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선한 일을 좀 쉽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두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아니라 그게 소원인데 통일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 있는가? 얼만큼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실망하든, 하나님이 흥하든 망하든 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길을 가리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나도 기쁜 거예요.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이웃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 아까 동영상에서 본 그분처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삶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게 이웃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주세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거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많이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복, 이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한 세상을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하시면 멋있는 삶을 산 사람 같죠? 근데 그의 삶을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노숙자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집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나은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집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자고 광야에서 먹고, 그죠? 광야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옷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벌 있었어요. 한 벌. 그 옷도 낙타 털로 만든 옷인 그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또 한 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참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구나 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세례 요한, 거룩한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 그렇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 이것만큼 볼품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으러 막 다녔을 거예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그 세례 요한이 누가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잡기 어려운 메뚜기를 붙잡아가지고 잡고 그거를 불에 지져 먹고 하는 아니면 날로 먹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신앙인보다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그 바로 앞에서 그 길을 다듬으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왜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냐면,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하신 길을 그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쫓아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신 이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를 좁혀가는 게 우리의 노력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가 아닐 때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아닐 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너무 먼 곳에서 찾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옆에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 왜 우리에게 힘이 안 되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justice.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들을 위하여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오늘 성령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